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은 참 신이 누구시냐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하나와의 접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가, 또 내가 하나님 쓰는 종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로서 온전한 사람, 관계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봐라, 담대하게 외쳤어요. 엘리야의 한 번의 기도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면서 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임을 드러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판단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러고 못 박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았지만 아니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고 강화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끌려갔어.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해서 절대로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빗나간 화살이 원어로 하말치아라 그래요. 그릭말로 하말치아, 빗나간 화살. 근데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준 이유는 기준을 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준은 이거야 라고 기준을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준 거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을 내려보내서 4대 동안 이방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곳에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복음을 믿으신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냐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기준은 십자가예요. 율법은 매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어야만 돼요. 매 해마다 무슨 죄, 무슨 피가 계속 필요했고 대속 때문에 계속 필요했고, 율법은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정한 것을 먹어라.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정말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엘리야가 세워져야 될 제단은 다 무너진 상태였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세워져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세워진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그와 같은 작업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업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작업이 있었어야만 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때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의 추격을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 세월을 지내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되었다. 그럼 지금의 때는 무슨 때냐? 요셉이 흉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것도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졌고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 가증하고 더럽고 그런 세상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들, 너무나 잘 아는 대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에서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눈먼 자가 눈을 떠. 선지자들이 했던 이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했어야 돼요. 선지자로, 거룩한 자로 어느 만큼은 인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을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잘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다, 이런 분들이 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한 거 다 들었고 다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기저기서 온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무식쟁이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저 무식쟁이 베드로 같은 어부들, 글도 모르는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진리를 말을 해, 이적과 표적을 행해, 비나만 가도 치유가 일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고 있는데 이 소문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집사였어요. 집사가 전하는데 그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판단은 어디서 왔나? 사도행전 22장 3절을 가보면 사울이라고 한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된 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명도 잘 알았지만 유대교에서 자란 가말리아 정통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썼던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자고 열심히 썼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히 여겼어요. 거기에 동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동의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당하다고 동의한 자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에게도 합당하다고 했던 자인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어요. 사울이 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옳다예요.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 이 시대가 무슨 때요? 엘리야 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때요. 모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 건져내는 때라는 얘기고, 다윗의 때라 같다는 얘기는 다윗이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 죽였고, 그들이 옳다 하는 판단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의 믿음, 나의 판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 사울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이 비판이 어디서부터 온 비판이냐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너의 그 판단력이 옳으냐,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믿음일 수도 있고 서기관의 믿음일 수도 있고 헤롯의 믿음일 수도 있고 그걸 예수님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절제하는 것도 있고 실행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석이 믿음의 집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준 기준. 이게 십자가예요. 구약의 율법처럼 기준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세운 것처럼 십자가에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당신을 첫 것으로 드렸어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그 십자가 제단에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단이 아닌 거예요. 바알 제단이 아니고 아세라 제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단에 나를 드려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내 믿음, 어떤 내 기준, 내 판단 거기다 드리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어. 애굽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에다가 문명의 나라예요. 비록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 버느라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 하늘에 소망이 없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찾는 이유가 이 땅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이유가 나의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쌓은 것에다가 뭐 일질도 갖다 드리니까 헌금도 갖다 드리니까 봉사도 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만족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 왜 십자가를 못 박으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네들 율법을 갖고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저까지 게 뭐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우리가 누군데? 목사라고 성도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라고 작은 영혼들 함부로 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굴 세우신 줄 아세요? 어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르쳐주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순박해서 더 잘 받아들여요. 어른들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다고 안다고 한 이 사람들보다 저런 어린애들이 더 나아요. 어른들은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비판해요. 우리에게 준 기준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에서 상대를 보십니까? 구약을 보면 그 공의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책하시는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만이 공의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공의에서 빗나간 비판이다. 빗나간 죄인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죄사함 받은 거 그냥 감사한 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거.
그리고 그 은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까? 내가 그 은혜 사랑에 더 감사할까? 그래서 그걸 찾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 그것만이 나를 살기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아서 그거 죽으려고 하는 회개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요? 네 믿음 없음을 회개해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엘리야 때가 이때다. 다윗 왕의 때가 이때다. 모세의 때가 이때다.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셔서 그 길을 아주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그 길을 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판단하고 행하십니까? 주님의 잣대에서 옳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성전을 측량하는 갈대 측량자를 가지고 천사가 다니면서 측량을 하게 할까요? 우리 믿음을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게 생각하냐? 말하냐? 행동하냐? 네 믿음이 무엇을 바라는 믿음이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영생뿐인데 정말 넌 영생을 소망으로 갖고 있느냐? 네가 섬기고 있다라는 모든 봉사나 헌물이나 모든 것들이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드리는 건 아니냐? 정말 나에게 드리는 거냐? 나는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에게 이걸 주었는데 넌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만 원하십니까? 너희가 헤아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이 왔어요. 사도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대로 있었을까요?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야.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나름 참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갔어요. 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고정관념 못 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할지언정 굳세어라 거기에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정한 그 결정도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그거 아니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온 세계로 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하나도 안 갔어요. 4절에 빌립이 나오는데 그 빌립을 집사 빌립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 빌립은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동명이인인데 4절부터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이건 집사 빌립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핍박이 무서워서 갔든 뭐 했든 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번창했다라는 걸 그 앞에 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번창해서 사람의 수가 늘고 기뻐서 충만하고 그 자리에 있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하나님이 첫 순교자로 사용하시고 그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흩어져 전해지게 된 것인데 그 다음 타자가 스데반이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일에 스데반의 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판단도 자기 판단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서 전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퍼지게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거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목사에게만 주고 선교사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다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주막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이웃인 거예요. 내가 참된 이웃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참된 이웃 될 수 없고요. 참된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교회만 최고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연락 단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교회도 옮겨 다니시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이 너는 여기에 지켜 있어야 돼. 넌 여기서 기도해야 돼.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너는 물질로 섬겨? 그럼 물질로 섬겨. 너는 몸으로 봉사해? 그럼 몸으로 봉사해. 주님이 때를 따라 옮기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양식을 준비할 때까지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일을 돕는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 같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곡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당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거나 어떤 말씀을 줄 때 바로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주 오래 후에 성취될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정 무시해버리고 예언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다른 거 다 안 해. 근데 자라나야지 뭘 하죠.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비판, 판단, 헤아림, 내 것으로 헤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말한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빼야 형제의 티끌을 빼줄 수 있다. 네 안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기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빼라는 거죠.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알았다는 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한 기준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십자가의 기준으로만 내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야 그게 의의 사람이고 긍휼로 행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목사든 성도든 판단하시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대적한 걸로 아셔야 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목사인 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산 영혼.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심령에 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사울, 의기당당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그가 그 모든 걸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핍박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줄을 두렵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사는 동안에 그대로 받게 하세요. 입으로 뱉었든 뭘 했든 간에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또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데서 욕을 해도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얼굴 뜨겁고 부끄러워지는 수치가 드러나게 만드세요. 당신의 판단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공의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헤아림으로 당신도 헤아림을 받고 당신의 비판으로 당신이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워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높아질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건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달란트도 주셨기 때문에 쓰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크잖아요.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입으로만 주여 사랑해요 사랑해야지 말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몸으로 한번 들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두 종류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해서 옳은 길을 선택한 거지만 그것도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소리를 들으셔도 어떤 비판 판단을 누구한테 받으셔도 여러분이 진리를 아시고 거기서 행한다면 엘리야 같은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850명이 있어도 나 하나라도 담대하게 이 진리를 부안해동 하면 안 되고요. 나의 모든 판단은 십자가의 공의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나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 쌓은 대단에 나를 제물로 얹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태워져야 오직 예수님의 피와 생명만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입에서 말이든 마음에서든 십자가를 통한 거 아니면 다 진멸시켜 버립시다. 순간에 내가 옳다고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순간에 내가 옳다고 말해요. 그리고 판단해서 그거 아니야. 회개거리를 쌓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 기억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고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회개. 그래서 형제 티끌을 볼 때 형제 티끌을 사랑으로 뽑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기준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시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